자,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은 아마 아실 겁니다. 땅이 있잖아요. 땅. 또 더 중요한 게 우리 사람은 땅에서 취향을 얻었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흙을 통해서 흙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죠. 그만큼 우리 사람이 땅하고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네, 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자, 셋째 날에 물길이 모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하셨죠. 땅입니다. 땅이 드러났는데, 그 땅을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그 땅에다가 어떻게 명령을 하셨냐면은, 풀이 자라라. 그렇죠? 씨를 맺는 채소들이 자라라. 열매를 맺는 과실들이 자라라. 생명력 있는 것들이 땅을 통해서 자라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아직 생명이 자라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뭘까요? 비. 맞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비가 안 내리는 상태. 또 두 번째, 땅을 일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땅을 갈아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땅은 엄청 축복받은 그런 존재인데, 그 땅이 어떤 상태로 있느냐? 땅에서는 안개만 피어옵니다. 맞죠? 아니, 근데 집사님, 처음부터 그런 게 다 나오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예? 계속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땅에서는 안개만 피어오릅니다. 그렇죠? 땅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9시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두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밭을 갈게 되잖아요. 땅을 갈게 되면은 거기에서 비로소 이 생명력 있는 것들이 자라오게 되고 안개는 그치게 되죠. 맞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흙에서부터 지으심을 받은 존재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땅이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풀, 채소, 과실이 맺는 것처럼 사람도 비를 맞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비는 뭐죠? 사람의 영혼이 살 수 있는 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비, 말씀입니다. 말씀의 비를 맞아야지 사람은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왜 땅을 갈죠?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땅을 계속 읽어서 가는 이유, 밭갈이를 하는 이유가 뭐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땅에 뭐가 통하도록? 공기, 통기성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노동을 수고하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어요. 보람 느끼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 계속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붙잡아야 될 거는 첫 번째, 위에서부터 주시는 생명의 비, 말씀입니다. 두 번째, 공기가 통해야 되거든요. 맞죠?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호흡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사람은 안개 같은 뿌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지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맞죠? 원래 인간에게 부여된 신분입니다. 원래 인간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원래 인간에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모든 것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런 축복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맞죠?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동 자녀 다 10%라 다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켜야지만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약속을 주셨냐? 창세기 2장 17절.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2장 8절인가요? 9절인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두 가지 나무를 심어 놓으시죠. 첫 번째 생명나무, 두 번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먹으라는 뜻인가요? 먹지 말라는 뜻인가요?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바로 옆에 심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관심이 생명에 있으면 당연히 생명나무를 먹겠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선악과에 관심이 더 가게 되어버렸죠. 선택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네 번째, 이 약속을 창세기 3장 어겼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너의 근본된 토지를 그냥 너가 가는 거야. 그렇죠? 이때부터 노동이 생겨난 겁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노동에 짐을 지어주신 게 아니죠. 노동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형상을 놓치고 흙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렇죠? 노동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거는 이 안에서 정말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땅에서부터 취함을 받은 존재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정복과 다스림의 축복을 내가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항상 붙잡아야겠구나. 맞죠? 첫 번째, 위에서부터 내리는 그 말씀의 비를 계속 공급을 받아야겠다. 두 번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호흡.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생기를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것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져 버리면은 나의 인생은 계속 안개만 슬슬 피어나오는 안개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뿌연 인생이 그냥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붙잡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니엘이 알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만의 방식을 내가 붙잡아야겠다. 나만의 규례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 과실들을 열매 맺는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개 인생에서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되기 위해서 나만의 규례,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다니엘은 뭘 정했다? 맞습니다. 뜻을 정했다는 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뭘 알았기 때문에? 나는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창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리 속에 여러분 정말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게 보입니다. 그렇죠? 나는 영적 존재다.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양식을 놓쳐버리고 영적인 호흡을 놓쳐버리면 못 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럼 내 인생은 뿌옇 안개 같은 인생으로 그냥 전락하는 거 아니냐.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자기의 규례대로 사도행전 몇 장이죠? 17장 2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전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 속에서? 자기의 규례 속에서. 왜? 지속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렇죠. 그 규례 속에서 하나님이 날 끌고 가시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죠.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회당 알고 계시죠? 유대인 흩어진 자들이 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율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교회당 같은 곳을 다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정기적으로 가서 말씀도 보고 율법도 보고 기도도 하고 자녀들도 가리키고, 그렇죠? 교육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무엇대로?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안식일 3번, 그렇죠?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바울도 자기의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여러분도 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말씀 놓치면 안 되고 기도 놓치면 안 되는 그걸 알고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게 확실하게 나에게 부딪혀오면 나 스스로 나만의 규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치지 않기 위한 나만의 규례. 다윗은 어떻게 했죠? 시편 5편에 보면은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안 봅니다. 아침을 놓치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다윗의 규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께 기도할 거야. 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5편. 그 다음에 저녁은, 밤에는 시편 17편. 밤에는 주께서 나를 뭐 하시리니? 권고하시니. 그렇죠? 나를 진단하고 나를 점검하시고, 그렇죠?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밤 시간에. 이게 다윗의 율례가 된 겁니다. 자기의 규례가 된 겁니다. 무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이 자기의 규례를 놓치지 않게 되면은 시편 1편 누가 썼죠? 다윗이 썼죠? 어느 정도의 규례를 다윗은